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름에 코로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어려운 때지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경험 계심 없겠지요. 근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949년에 미국의 공군기지에 일하던 에드워드 머피 데이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그가 실험을 일했는데 번번이 실패라니까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주 무척 사소한 곳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구나 꼭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꼭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방법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안 좋은 일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꼬이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고 또 우리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저는 안 된다 저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질 거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속담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집니까? 떡함지에 넘어진다. 떡함지가 뭡니까? 떡바구니입니다. 떡바구니. 뒤로 자빠졌는데 앞으로 자빠졌는데 보니까 떡이 있는 거예요.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뭘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죠. 머피의 법칙에서는 안 될 사람은 오늘따라 왜 이래 신호등이 시간도 바쁜데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오늘은 뭐가 파란불이 짝짝짝짝 열리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넘어지지도 않고요 자빠지지도 않고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살아가는 길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싶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이런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바룩입니다. 바룩. 이 바룩은 에레미야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면 불러주는 대로 그 말을 기록한 대필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불러주기는 그 말씀을 불러준 것은 에레미야가 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룩이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에 슬픔을 더하여서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슬픔을 더하셔서 또 내로 하여금 탄식이 나오게 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레미야야 바룩이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그게 1절에 3절 이야기고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바룩에게 말하기를 4절 5절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난을 내리는 중이라도 너 바룩의 생명은 내가 이 전리품을 주는 것처럼 상을 주듯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면은 바룩으로 하여금 이런 고통스럽지 않도록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여건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룩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바룩의 입에서 그런 탄식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한숨과 탄식이 아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룩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당대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집안이 좋습니다. 그 형제 가운데 스라야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스라야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이 직분을 받은 게 병창감입니다. 병창감은 왕과 함께 왕의 행렬이 나가면 언제 어디에서 숙소를 머물러야 되는가 하는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이 병창감입니다. 말하자면은 왕의 일행을, 이 숙소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병창감인데,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죠. 이게 귀족이라는 겁니다. 집안 출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가 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기도 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밭을 사기도 하고, 밭을 살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예레미야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생을 이제 최후를 맞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탄식이 나오도록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신 것은 고통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통에서 반드시 그 마지막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바룩이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바룩이 탄식한 것은 왜 탄식했겠습니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아서 전하면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이 45장 이전까지가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인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고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이제 바벨론 침략이 와서 저 남쪽에 애굽에까지 피난가 있는데, 그 피난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손들까지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니까, 이거 받아 적어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그걸 낭독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난을 내리신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고관들 가운데는 듣고, 아이고 당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거는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왕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거니까 예레미야하고 숨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래야 되는데 인상 딱 쓰고 오늘 설교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목사가 막 회개하라 그러고 뭐 잘못됐다 그러고 야단을 치고, 아니 오늘 목사 왜 이렇게 화가 났노 그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만 44장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상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는 그 끝입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제 이자 주변에 있는 주변국에 대한 말씀이거든. 그것도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오죽하면은 이런 탄식하는 사람 하면 제레미야드라는 영어 단어까지 나왔겠어요. 그 사람을 따라서 또 서기관하고 성경을 받아 적고 하니까, 그러니 바룩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화를 당한다 그러지, 그리고 자기도 힘들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고통스럽고 슬픔이 찾아오고 탄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 받습니다 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루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 생명을 해안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가 내가 재난을 내린 가운데도 네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가 숨어 있으면 찾지도 못하도록 내가 감춰둘 것이고 내 생명을 노량물 상을 받듯이 보상을 받듯이 내가 네게 지켜주고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너가 지금 탄식하고 피곤해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러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고 너는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바룩이잖냐. 바룩은 뜻이 뭐냐면요, 의미가 있어요. 축복받은 자, 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복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너 이름이 아버지가 너를 부를 때 바룩 이런 것처럼 내가 너를 바룩 되게 하리라. 너 이름값 하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고 네게 평안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외우기 좋습니다. 333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기 우상 섬기니까 매를 때리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주제고지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죠? 2911 911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희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처한 것 같지만 방치하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종래는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바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가면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예수님 모시고 나가더라도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하게 되고 평안케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장꾸러기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3년 공생하면서 걸어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다니시거나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뭐 신방 가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걸어 다니셨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배를 타면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 주무시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있는데 좀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죽는다고 난리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여,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모시고 가는 길에 코로나가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잔잔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제자들은 사실 지금 괴로운 거예요. 제자들이 힘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그러지. 근심이 가득한데 고별 설교하시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심하지만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될 것이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 바룩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바룩입니다. 바룩, 좋은 이름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바룩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 바룩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바룩이라고 지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었다는 거예요. 바룩 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바둑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 학교 보내면 바둑아 할 것 같아가지고 안 지었는데 바룩이 너무 좋다. 바룩의 뜻은 복된 자, 축복받은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시대에 바룩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에 참 이렇게 재난이 닥쳐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학교에 가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 욕하고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목사님 요즘 교회 다니는 말 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말을 한다 싶어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걸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룩이 고난이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바룩아, 네 이름이 바룩이잖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네가 지금 탄식하느냐, 슬픔이 닥친 것 같느냐, 그것이 다 평안으로 바꿔줄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까지 자주 불렀던 좋은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470장 우리 설교 마친 다음에 부를 찬송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은 이 히윗 여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커커 패트릭이라는 교수가 작곡한 찬송인데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도 좋아하고 주일학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이 찬송을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유치부애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참 한다 보게 아이고야 자도 참 얼마나 힘들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 안에 있는 나 할머니가 부르니까 교회 와서 부르는데 자 7살짜리가 무슨 저래 참 근심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요즘 유치원에 다니래 힘듭니다. 졸업할 때 학사모 쓰려고 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학원 가야 되지, 피아노학원 가야 되지, 무용학원 가야 되지, 태권도학원 가야 되지, 웅변학원 가야 되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그래서 요즘 참 애들도 요즘 참 살기 힘들다 이랍니다. 이 찬송 꼭 배워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찬송이 영어로 직역하면
의지하는 마음 예수께 매달렸으니 어떤 병이라도 금하지 못하도다. 다만 갈릴리 십자가에서 노래하노니 죄짐을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께 매달렸으니 어떤 병이라도 근심하지 못. 지금 이 찬송을 희인 여사가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병들어 있는데 왜 병이 들었는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희인 여사는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한 분입니다. 근데 1887년에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문제아가 있는 성격이 어려운 아이들을 주로 가르쳤어요. 성격이 삐뚤어진 문제 소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하는데 얘가 선생님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는데 뒤에다가 지붕 스레트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허리 맞아가지고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서 큰 부상을 입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신 전체를 석고붕대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무리 내가 그래도 사랑이 많고 하지만은 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주님의 일밖에 모르는데 지금 바로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희윈 여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제 분노가 난 거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하루는 보니까 흑인 청소하는 이 여성 한 분이 흑인 청소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어가지고 깨달은 게 내가 어떤 병이나 어떤 괴로움도 주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서도 모든 건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하고 이 찬송을 그때 작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질병만 아니라 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는가? 나는 자빠져도 이렇게 코가 깨지는 것 같고 왜 안 되는가 싶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르게 된 줄 믿으시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복된 그런 바룩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시대에 바룩이 됐다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축복받은 자가 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일보다 바른 일을 추구해라. 5절 말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다 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일을 찾지 말아요. 이 큰 일이 뭘까요? 개역 한글 성경 9번역에서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바루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경영하느냐? 대사를 경영하느냐? 공동번역에서는 네가 이제 큰 일을 도모한다마는 그만두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룩이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런 귀족 집안이고 한데 예레미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필하면서 자칫하면 왕에게 잡혀서 죽을 판이 되고 아니고 숨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뭔고 하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성공을 추구한 걸 말합니다. 자기 성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낭독도 하고 하는데 비바 이런 데서 낙심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내 인생은 그러면은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나는 어찌 된단 말인가? 바로가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지금 경영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란 겁니까? 네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일을 해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른 일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4절 말씀에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아서 내가 성전도 닦게 내가
얼마나 예배받기를 원하고 제사받기를 원해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참 다윗에게 모형을 다 청사진을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설계도 보여줘가지고 짓겠는데 그 성전을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왜 깨뜨렸겠느냐. 종교 혼합주의로 가니까 내가 깨뜨렸지만은 내가 다시 또 세우기도 할 것이다.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너무 거기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하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재난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요.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믿고 네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칼,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강도가 약한 겁니다. 제일 강도 약한 게 전염병이에요. 강도가 셀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근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전쟁으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몰아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재난을 내린다. 여호와께서 재난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의 피조물들이 재난을 내린단 말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 주관하신다. 바루가 너는 네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룩의 사명이 뭐죠?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뭐하니라? 기록하니라. 기록하는 일. 그게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 네가 해서 고관 대작이 되고 뭐 큰 일 가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 가지면 너가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책에다가 기록하는 거.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이 일. 그런데 이렇게 참 여호야김 왕 때에 바룩 기록을 했는데 이 여호야김에게 이제 바룩은 예레미야하고는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이렇게 낭독을 했더니 여호야김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몇 쪽 읽고 나면은 면도칼로 싹싹 비어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기록해라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성경 내가 정성껏 필사했는데 그거 전부 다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해라 그러면은 몸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기록해라. 근데 그 일이 바로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이 이제 첫 번째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나니까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교역의 길에 나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부자 되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목사는 직업으로 따진다면 최고의 직업인 거예요.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 다 목사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시대에 바룩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룩이 바룩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맡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 시대에 바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주야로. 말씀 묵상이 재밌습니까? 예.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이 시대에 바르게 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자신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야, 여러분, 너무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어디 갑니다. 작은 높은데 하면 떨어질 때, 추락할 때는요, 그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너무 큰일 하려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자기가 올라가려고 올라가 보세요. 제가 대법관님 분 가운데 한 분 만나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대법원장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그릇도 안 되고요, 제가 그런 올라가면 국민들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맞아요. 대법관만 돼도 성공한 거지. 너무 큰일 하려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럼 힘들다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가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그 아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 있으신지 들이나 광야에 있으신지 배를 타고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이 목회하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적으면 돈도 없고 땅 투기할 필요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라, 고기 팍 잡게 만드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면 오른편에 고기가 올라오고, 왼편에 던지면 안 올라오고, 왼편에 던지면 또 고기 올라오고, 먹을 게 없느냐 주여 기도하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나니까 다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게 더 많게 하시고, 얼마나 신나게 목회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바룩처럼 이 시대에 바르게 되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교역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르게 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그 말씀 속에 숨쳐지는 약속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큰일 하려다가 큰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한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요, 이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는 뭘 전무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죠. 그 기도는 제가 웹 교족을 보면서 가나다 다 쏟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그냥 누구 뱃속에 누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큐티 말씀을 보낸다고요.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그런다면 뭘로 그리 고생하노 이런다고. 제가 휴가 가도 보낸다니까요. 야, 우리 목사 이제 휴가 갔다 이제 안 오겠지, 귀찮고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 목사님 휴가 가도 말씀. 휴가 가도 큐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가 가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루가 축복된 자야, 네가 할 일은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 바른 일을 해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다시 불태웠으면, 왕이 불태웠으면 다시 말씀 기록해라. 그리하면 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여 내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큐티뿐만 아니라 1년의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하루에 서너 장은 꼭 읽어야 되고, 날 잡아가지고는 어떨 때는 창세기를 다 읽어버리고, 날 잡아서 나는 시편을 다 읽어버리고, 그리고 읽을 때에 딱 하나 관점 가지고 어떤 날은 잠언서를 다 읽어버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잠언서를 읽고 경외라는 단어랑 동그라미 해보세요. 빨간 색연필 가지고 볼펜 가지고 동그라미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경외하는 그 단어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뭔지를 보라고요. 놀라운 축복이 많아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베네수엘라래, 베네수엘라. 근데 나라 정치가 잘못되어서 완전히 이상한 나라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베네수엘라 되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매장량이 많은데 나라 정치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포퓰리즘이 빠져가지고 막. 그런데 두 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은 매장량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석유가 안 났어요. 그런데 저기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러시아에서 자라가지고 이 지구 물리학을 공부한 지질학자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왜 내 나라는 석유가 안 날까? 내 나라는 석유가 없을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나는데 왜 안 날까? 나라 땅이 작아서 그런가 하는 가운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해산물이 있지만은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천년가스,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 모래에 뭐가 감춰있죠? 보배가. 그걸 석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 사람들이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은 이 지중해하고 갈릴리 바다 중간이거든요. 그거 찾아가가지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석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매장량이 2,600억 배럴이라나? 그래서 2,500억 배럴, 2,600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아셀에 대한 일렀으되 신명기 34장 24절입니다. 아셀은 다복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농사를 지고 하면은 오곡백과가 무르고 땅이 기름지다면은 생산량이 많다 이 말인데,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땅을 파보면은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기름이 나올 거 아닌가 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서 그래서 석유가 터져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석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혜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약속과 축복들을 이 시대에 바르게 된 우리에 가는 길에 그런 복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숨과 탄식이 아닌 내가 뒤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빠져도 이 떡 함지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복된 조상,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바르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바르게 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바른 일을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